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애굽에서 뱀은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왕의 머리에는 항상 코브라가 장식되어 있었고 애굽의 수호신도 코브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의 뱀을 삼킨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었고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의 근본 원인은 바로의 완강한 마음이었습니다. 완강이라는 말은 무겁고 우둔하다는 뜻으로 바로의 마음이 교만으로 인해서 돌덩이처럼 굳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나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습관처럼 강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왔을 때 모세는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첫 번째 피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렇게 똑같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면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깨끗한 물로 바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일강을 치셨을까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차지하는 자가 모든 힘과 권력과 부를 손에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은 모두 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을 통해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나일강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 피 재앙을 내리심으로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일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이며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술사들의 요술을 보고 궁에 들어가서 이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을 단순한 기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재앙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무시했고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만과 굳은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섬기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